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시편 133편과 134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시편의 120편부터 오늘 읽은 134편까지에는 특별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원래 제목이 없는데 부제로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제가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로 올라가는 계단의 숫자가 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을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 시편 하나하나를 읊조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그 가나안 땅에만 산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들은 카라반, 이동식 천막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성전을 향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이 시편들을 찬송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부르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시편들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우리에게 가능한 해석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행자들이 성전 입구에 와서는 그 계단 하나하나를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 그 가사의 내용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내용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과 134편이 되겠습니다. 짧고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두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인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먼저 133편을 보면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공동체에 임하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했던 내용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는 찬양,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주일이 되니까 그저 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썼던 그 마음들이 오늘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구절들을 우리가 종종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를, 그 예물 그 자체를 기뻐하신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자를 내가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그 제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 드려진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말씀이 미가 선지자에 이르게 되면 가장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같은 참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삶에서 그 예배자의 삶이 어떻게 고백되어져 있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고 함께 기뻐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의 연합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3편 2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붓는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것이 3절에서는 헐몬산에 내린 이슬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붓는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을 다 적심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제사장과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땅에 흘러가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예배자의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드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가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심을, 그것을 바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되면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잘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 내리고 내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 예배가 완성되어집니다. 또한 예배는 주일 그 시간, 특정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드린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그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실천되는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삶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은 현대인들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연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마음속에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친교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번거롭게 느껴지고 또 바쁜 일도 많은데 주일에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야 하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넘게 지나는 동안 예배는 우리가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지만 성도들 간의 교제가 부족했던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 다음 주일에는 꼭 함께 정교인 야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은혜의 시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이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더사랑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모습인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시편 134편에서는 예배자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마지막 시편인 이 시편 134편은 성전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그 모든 순례 일정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드리는 제물을 바치며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밤을 새워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근거가 이사야서 30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금 각처에서 정한 절기가 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송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나 특별한 절기에는 많은 사람이 각각 제물을 잡고 제단에 태워드리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4편 1절 말씀에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향해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단지 그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 드리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앞에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저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중에 혹시나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무적으로 참석해야만 되는 마치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부인데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순서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해서 설교를 잘 들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송하라는 오늘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로 하나님 옆에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얼마나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수동적인 태도로 방관자처럼 그저 구경꾼처럼 예배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종종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손을 들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시간은 누군가를 의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의 단독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손을 든다고 한들, 춤을 춘다고 한들,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춤을 추었고 박수를 쳤고 모든 악기를 동원했고 찬양대를 세웠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다윗이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구경꾼처럼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바라보고만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개혁되려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고 개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 계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긴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온전히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족도 동창도 동아리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영원한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점에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한 그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교회는 영적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원래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표현인데, 성도가 모여있는 그 모습,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형제는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 땅에서 교회로 존재하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한 모임 안에서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살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된 공동체,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가 영적인 가족으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영적 가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134편을 보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기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령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하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제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친구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러 직업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욕심이 있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것을 더 많이 늘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처럼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도 주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봉사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134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와 찬양입니다. 사실은 예배가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입술로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세상에 많이 할 일이 있지만, 세상에서 부르는 노래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술의 열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내가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 형제와 우리의 이웃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욕하고 우리의 이웃을 비판하고 우리의 이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느헤미야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날만큼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며 그것이 함께 성도와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너희의 권세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의를 섬기는, 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에 세상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주일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형제 자매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복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이 주님이 주시는 복 받는 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주일이 되면 주님의 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가정까지,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까지 옮겨가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형통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된 예배를 통하여 복된 성도가 드리는, 복된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자의 삶이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